네, 환영합니다. 저희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쁨과 경배로 나아가기 전에 저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합니다. Let's take like a minute maybe to pray together. Just coming before God. God who loves us today. God who is for us today. 하나님 앞에 시간 저희가 눈을 감고 좀 내려놓으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시간 내려놓고 걱정이 많다면, 삶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 그 걱정 또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근심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눈을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양하시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날 흔들지 못하리.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아멘.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자 우리 다 함께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아멘.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Great is your faithfulness, O God. You wrestle with the sinner's heart. You lead us by still waters into mercy, and nothing can keep us apart.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o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great is your love, great is your love and justice, God. You use the weak to lead the strong. You lead us in the song of your salvation, and all your people and all your people sing along. So remember your people, remember your children, remember your promise, oh God.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your grace is enough for me. God, your grace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다시 한 번 더 거룩하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자 우리 주님 다시 돌아오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곧 전능하신 이여 자 우리 전심으로 주님 거룩하다
듯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나 소망해. 주님 우리 힘드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이 우리의 힘드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우리 순간 거룩함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단순한 지적에서 벗어나 내 안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거룩한 행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순간 거룩함을 추구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달라고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주님 오셔서 나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전에 내 안에 사랑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사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 가운데 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귀한 거룩, 그 거룩을 싸우기 주님의 모든 것을 우선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다른 것 아닌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닌 주님이 주는 사랑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소리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가득 구할 것은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저는 저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이 내 삶과 방향을 주장한다면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앉으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으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를 처음 찾아주신 새가족분들 계십니다. 이원희 형제님, 유혜민 자매님, 오채윤 자매님, 박슬기 자매님, 조아라 자매님, 데이빗 형제님, 김경철 형제님, 정다운 형제님, 저희 공동체 오늘 처음 찾아주셨는데요. 새가족 과정은 예배 마치시고 본당 뒤쪽에 있는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혹시라도 이름 못 적은 분들 괜찮습니다. 꼭 와주셔서 얼바인 온누리교회에 귀한 가족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순간 두 손 뻗어서 저루자와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디어팀, 카메라팀, 자막팀, 예배 시간에 미디어로 섬기는 모든 팀들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섬김이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것 없고 모르는 것 있으면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섬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 주시는 분,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다면 예배 마치시고 순모임 시간에 공동체 리더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24일 다음 주 주일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등촌하신 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함께 모여서 식사 나누고 목사님과 인사 나누고 또 공동체 리더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싶지만 자리가 제한적이어서 저희가 새가족분들 그리고 그룹장님들, MC단, 공동체 리더들 먼저 모시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카톡으로 저희가 초대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간 좋으시면 꼭 참석해 주시고 초대 받으시면 정말 셀렉 되신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4일 순모임 마치고 오후 5시에 130호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는 선교 헌금, 터키에 나가 있는 박수경 단기 선교사를 위한 헌금 모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일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일부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신웅 목사님께서는 아리조나 새생명 장로교회 청년부 수련회 인도차로 오늘 함께 해주시지 못했습니다. 돌아오고 계시는 길인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의 자신 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8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목사님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권혁빈 목사님 안식을 떠나셨을 때 한 달 동안 저희 교회에서 설교해 주신 김소리 목사님 귀하게 모셨는데요. 오늘 1부부터 4부까지 연속으로 설교해 주신 거라 많이 지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따뜻한 환영의 박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모시기 어려운 사람은 아닙니다. 불러주기만 하면 어디든지 갑니다. 우리 박신우 목사님,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목사님, 불의 종 박신우 목사님 오늘 설교하셔야 되는데 오늘 다른 곳 우리 청년부 집회 인도하시는 잠깐 가셨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또 제게는 얼마나 또 큰 기회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은 쉽지만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때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약속을 잘 지켜냈다, 그것을 끝까지 해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런 약속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 일평생 제 입에 술과 담배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고 정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갔다고 하죠. 대단한 그런 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 해요. 한 작은 어린 소년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소년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사실은 그곳에 나가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년과의 약속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나가셨고 그래서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3년 동안 고초를 당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저도 이렇게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 때 약속 정말 잘 지켜야겠다라고 결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글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인데 한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오전 9시에 우리 공원 분수대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 남학생이 나갔는데 여학생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또 비까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집에 이제 여학생 집에 전화했더니 이미 나갔다고 하고 여학생은 오지 않고 걱정됐지만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된 거예요. 이 남학생의 아버지가 좀 장난을 이제 치셨던 거예요. 그 전날 저녁에 여학생이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내일 비가 오니까 우리 약속 장소를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 목소리랑 이 아들 목소리랑 똑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는데 아들에게는 이 약속을 바뀐 거를 안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남학생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헐레벌떡 이미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에 갔는데 놀랍게도 이 여학생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초지종 얘기하고 기다리다가 먼저 돌아가지 그랬냐, 왜 지금까지 기다렸냐. 그때 이 여학생이 이 남학생에게 아주 기가 막힌 명대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다리는 시간도 데이트의 일부잖아. 데이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걸. 저만 감동되나요?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야, 기다림의 시간도 약속의 일부로 생각하고 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짐을 하게 됐죠. 앞으로 나도 기다림의 시간이 포함된 약속일지라도 그 기다림마저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보니 약속하는 것은 쉽지만 기다림이 포함된 약속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 많은 고난을 받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정말 하기 어려운 약속들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더 어려운 것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함부로 약속할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으셔서 하신 말씀을 모두 다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의 4절, 5절 내용 어떤 약속 주셨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주신 약속의 내용은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5절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물은 성령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에는요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약속을 뭔가 제안했을 때는 약속을 제안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킬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약속을 제안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므로 약속을 제안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약속을 제안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받는 사람도 때로는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능력도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좀 격려도 하고 싶고 도전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제안했다고 하십니다. 아들, 이번 중간고사 좀 열심히 한번 해봐라. 열심히 해서 너 평균 70점만 넘으면 아버지가 용돈 50만 원 줄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죠. 아버지, 그 약속 변하시면 안 돼요. 이 아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중간고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들 무슨 일이야? 아버지, 지난번에 평균 70점만 넘으면 50만 원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럼 기억하지. 아들 70점 넘었어? 아버지, 그 돈 아버지가 쓰세요. 네. 최선을 다했지만 못 넘었어요. 아버지는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데 아직 이 아들이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을 받은 이 제자들의 삶을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약속을 받을 만한, 누릴 만한, 성취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인가? 이 당시만 해도 사실 제자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어요. 이때 제자들은요 예수님 배반하는 것이 더 쉬웠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더 쉬웠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도망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는요 아주 어린 소녀가 당신도 예수님을 알지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죠? 물어보았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3번이나 저주하며 욕하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요, 사실 어떤 의미에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와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나를 배신했어요. 배반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또다시 소망의 약속을 우리가 제안할 수 있을까요?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배신했던, 도망쳤던, 그 신뢰를 저버렸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소망의 약속으로 다가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을 했지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뜨렸고 그 신뢰를 저버렸고 얼마나 많이 배반했고 등 돌리고 도망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다시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의 약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저한테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3시 정도에 제 딸이 이제 깨어났습니다. 6살 정도 되었는데요.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꿔서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꿈 꿨니? 뭐 괴물도 나오고 엄마 아빠 잊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잠들고 싶지 않대요. 또 그런 꿈을 꾸게 될 것이 너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딸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아 말해주면서 기도해줬어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약속했어요. 희애라, 아빠가 네 옆에서 계속 같이 옆에 있어줄 거야. 아빠는 널 떠나지 않을 거고 아빠가 너와 함께 있어줄 거야 라고 안심시키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면서 가슴에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지나갈 거야, 괜찮아. 얼마나 많이 이 말을 하면서 이 아이를 안아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는데요, 그날 저녁이 됐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이 일이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주간에 제가 마음이 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삶의 의욕도 좀 많이 떨어지고 이제 좀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어떤 삶의 그런 모습들이 제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많이 차 있었죠. 어렵다, 힘들다,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있었던 그 일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소리야, 인생이 악몽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다시 살기 싫을 만큼 끔찍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단다. 포기하고 싶고 삶의 의욕이 많이 내려올 때가 있을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제가 그날 새벽에 제 딸을 향해서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으니 안심해도 돼, 이거 다 지나갈 거야, 제 입으로 했던 그 음성 그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괜찮아, 지나갈 거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결코 떠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코 손 놓아버리시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다가와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포기하시지 않는가?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이 모습에,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그 사랑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다가오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지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의미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요,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이요, 꿈과 소망의 자리였어요. 유명해질 수 있는 자리였어요. 자신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만 하면 그 능력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당시 로마 제국을 몰아내시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왕 되신 예수님 아래에서 한 요직, 중요한 요직 하나씩을 차지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은 내가 유명해질 수 있는 자리, 출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면서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누가 높은가 다투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지 않냐? 아니다, 내가 높다. 서로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한 그런 다툼이 그들 사이에 있었어요. 심지어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찾아와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 두 아들 높은 자리 좀 앉혀주십시오. 당신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제자의 부모님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서 맞이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산나는 메시아를 향해서 쓰던 단어였던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했다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의 기대가 있었고, 제자들의 부모님의 기대가 있었고, 온 백성들의 기대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대로 행동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선택은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요, 이 예루살렘이 소망과 희망의 장소였지만 금세 절망과 좌절의 장소로 바뀌어버린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자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의미는 더 이상 소망의 자리가 아닌 절망의 자리, 기대하는 자리가 아닌 슬픔의 자리, 내 모든 꿈과 소망이 무너져 내버린 자리가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예루살렘과 같은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나요? 정말 기대했는데, 정말 소망했는데, 이제 내 인생 여기에서 또 다른 기쁨을 맞이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정반대로 바뀌어져서 슬픔으로 바뀌었던 것.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그런 곳일 수 있어요.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자리, 그러나 가정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겠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곳에서의 상처, 적응의 어려움, 거절의 경험, 외로움, 영적 고갈등,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직장의 자리가, 또는 삶의 자리가, 또는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친구와의 관계와 가족 간의 관계와 여러 가지의 삶의 관계가 소망을 품었는데 그것이 절망으로 바뀌어버린 기억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삶의 어떤 불가능같이 여겨졌던 그 삶의 자리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고 돌아보기도 싫고 이제는 그곳에 대해 언급하기조차 싫어하는 그 삶의 자리, 기억,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에게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곳,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곳,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는가?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떠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있고 싶지만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케이스죠. 하나님께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오늘 같은 말씀 같은 경우에는 떠나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머물르라고 하신 거죠. 무엇이 기준인가? 여러분, 내 생각과 방법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떠나고 싶지 않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젊은 시절에, 대학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 선택하며 걸어가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내 인생에 새로운 은혜를 흘러보내줄 수 있는가? 우리는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야 될 땐 떠나고 머물러야 될 땐 머물러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도전을 통해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임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언제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말씀은 주지 않으셨어요. 데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 이때까지야, 그 데드라인만 그어주시면, 그 마감 시한만, 어떤 포인트만 주시면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갖고 싶지? 3달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혼하고 싶지? 1년만 기다려. 꿈에도 그리던 배우자가 나타나게 될까요? 그 시간을 정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년만 기다리면 네가 그토록 낳고 싶었던 병 낫게 될 거야. 여러분, 데드라인 있으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점을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시점을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위대한 놀라운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신랑으로 나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는요, 우리의 이런 믿음도 함께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두려워요. 그리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도 동의가 되지 않고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 저 알아요. 내 인생을 나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감정도 동의되지 않고 경험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 믿음과 함께 그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지켜낸다는 거죠. 이 기다림의 시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떤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냈는가? 그냥 단순히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다림의 시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 믿음의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제자들의 기다림의 시간의 선택은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선택함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능동적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믿음으로 붙잡는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의 예루살렘의 자리에서 기도의 씨앗을 뿌림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여호수아 5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전쟁이요, 또 하필이면 가장 어려운 전쟁이었어요. 그 당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리고성,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두려움이 가득했죠.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호수아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돼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의지했던 그 신발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 세상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길이 있어라고 의지했던 것, 물론 그런 방법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우선선이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가 의지했던 그 신발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그 성을 돌기만 하고 소리만 질렀는데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에도 있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기도의 자리,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삼을 수 있다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저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권능이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이 단어에서 파생이 돼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굉장한 폭발력 아닙니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도시 하나를 날려버리는 폭발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은 한 도시 전체를 생명으로 바꿔놓을 만한, 아니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 만한 거룩한 폭발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지 않는 그 삶의 자리,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리고 실망했던 그 자리를, 슬픔의 그 자리를 생명과 기쁨과 감사로 성령님 주시는 권능으로 바꿔놓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인생 되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는 인생 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슬픔의 자리예요. 내가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여기에 기도의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 붙잡아 주시면 닫혀있던 이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이 가득했던 이 장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씨앗을 뿌림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하나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면서 저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령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죽어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만이 회복시키고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가사,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이 찬양을 주 앞에 한번 올려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지나가십시오, 덮어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장막이 임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장막이 덮이네.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아픔의 자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다시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나를 향하여 나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세요.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악몽 같은 이 삶의 어려움이 곧 지나가게 될 거야. 다시 한번 웃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이 너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떠나고 싶은 그 예루살렘의 자리가 있어요.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삶의 자리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실망감으로 다시는 발을 내딛기 싫을 정도로 힘든 내 삶의 어려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믿음으로 그 자리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가 주시옵소서. 이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과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향해 대신 죽기까지 선택하셨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몽같이 느껴지는 내 삶의 자리에 성령님이 시간 자정하여 주셔서 나를 안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그 음성 붙잡고 삶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회개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내 힘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장막이 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그분의 용서의 거룩함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가 어떤 죄일지라도 그것을 자백하기만 하면 주홍 같은 죄일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나갈 때 우리 성경에 말씀하세요. 죄는 모양이라도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악일지라도 그 작은 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관계도 끊어놓을 수 있고요. 그 죄가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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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시작은 회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숨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니 주의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죄, 내 두 눈이 범한 죄, 내 입술의 죄야, 내 마음의 죄야, 이 두 손이 범한 죄 하나님 주변의 이웃을 돕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하나님 시기하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살인하고 하나님 악한 생각을 품으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던 하나님 모든 생각 언행 행동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얼마에 오늘 이 교회 대학 정령부 공동체가 정결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결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운데 온전히 머무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여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비춰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사랑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젊음의 시절, 청년의 시절은 얼마나 꿈과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시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절이에요. 여러분, 이 시절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푸르고 푸른 이 청년의 시절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러나 사탄은, 마귀는 이 푸르고 푸른 우리의 시절을 낙담과 절망과 좌절로 무너져 그 슬픔 안에 가둬두리고 놓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시절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게 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그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 여러분,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십시오. 나를 억누르고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나를 가두어 버렸던 그 모든 것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자유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무너졌던 관계가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삶에 막혀 있었던, 불가능같이 여겨져서 도저히 열리지 않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붙잡으십시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기도로 기다림의 시간을 능동적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소망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소망하는 분들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성령의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을 소망하오니 이 시간 자정하여 주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혔던 모든 것이 뚫리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젊음의 시절, 푸르고 푸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이 시대, 사단의 슬픔과 절망과 낭망 앞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삶의 자리를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소망하며 나가는 귀한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주님,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내 삶의 자리가 너무나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에 먹구름만 끼어 있는 것 같고, 내가 열고 싶은 삶의 문들은 모두 굳게 닫혀져 있고, 이리 해봐도 저리 해봐도 도저히 내게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는 내 인생, 소망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내 인생,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쓸모없는 인생같이
여겨져 눈물에 눈물이 가득했던 삶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런 내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이 나를 다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하여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아니,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분이 내 손을 놓지만 않으신다면, 그분이 나를 떠나시지만 않는다면, 사랑하는 주님, 힘겹고 어려운 내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소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머리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감정으로도 동의하기가 어렵고, 경험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렵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약속처럼 내 인생의 자리에 성령님 좌정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고 푸르고 푸른 대학 청년부의 거룩한 인생들 가운데 주님, 예수님께서 직접 싹을 틔워주시고 푸르고 푸른 잎이 열리게 하시고 꽃이 열리고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지신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인생,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슬프고 어렵고 힘든 그 예루살렘의 자리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단하오니, 저들이 기도의 씨앗을 뿌린 곳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봉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믿음의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날마다 때를 맞춰 내리는 비처럼 임합니다. 그 은혜로 내 인생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솟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일부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귀하고 거룩하게 흘러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실 약속을 소망함으로 믿음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조국 위에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모든 어둠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아우트로